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 똑같은 단어지만 약간씩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에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피스투에인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자,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형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적인 믿음에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되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의 표현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꼭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부분에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들은 항상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하냐,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관심을 갖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면서 그 믿음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 안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그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각장애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도 일가 친척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나면서 소경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더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을 고쳐준다더라. 이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47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소리 지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외친 것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그때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죠. 4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소리 지르는 그 거지를 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입 다물라고 합니다. 마구마구 면박을 줍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자, 지금 47절에 나오는 외침과 48절에 나오는 외침이 같습니다. 47절에 나오는 상황보다 48절에 나오는 상황이 더 어렵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방해하고 꾸짖고 모멸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 대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언제까지 소리를 지릅니까? 주님이 자기의 외침을 듣고 그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5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 씻음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성경은 죄 씻음과 문제 해결 둘 다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구원은 어떤 겁니까? 죄 씻음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경험하게 된 이 문제 해결, 다시 말씀드리면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이 무엇과 관련되어 나타납니까?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볼 수 없는 절망에 살았던 그가 어느 날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믿음이라는 말을 과연 무엇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행적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에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이 행동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은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동사형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됩니다. 변화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끙끙 앓다가 고치질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가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듣고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상황이 종료됐죠? 사람들은 다 가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29절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23절 믿는 자에게는,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장 29절에도 어떤 단어가 등장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정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말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래야 전체 문맥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주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기도는 같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역사하는 믿음은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노라면서 기도가 없다면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기도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과 기도,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냐? 기도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 우린 다 믿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믿어진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이것은 내가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의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아합 왕 시대 때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는데 그 악한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큰 빗소리는 고사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 그때였어요. 여러분, 왕에게 거짓을 고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속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악한 왕에게 비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려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아야 들어갑니다. 유연하지 않으면 되지도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봐요,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무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땅에 쳐박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무려 7번이나 묻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자 드디어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시퍼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로 비를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다시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러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비를 그가 온몸에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먼저 내려가는 그 아합 앞을 막 뛰어내려갑니다. 마차보다 앞서서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뛰어내려갔을까요? 뛰어내려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면서 뛰어내려갔을까요?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뛰어내려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뛰어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합보다 앞서 달려가면서 엘리야는 아마 마음속에 아합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왕아, 봐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외침이 꼭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음성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느니 믿음 없는 세대여, 봐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돌이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엘리야와 나는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사람의 종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에서요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복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은 천안의 명물이 뭡니까? 호두과자입니까? 천안의 명물은 나사렛 대학교입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천안의 명물이 호두과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천안의 명물은 나사렛 대학교예요. 아멘. 아멘. 그럼 두 번째 천안의 명물은 뭐냐? 그때 호두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안의 명물이 호두과자인데 이분이 이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의 원조입니다. 근데 천안 가면 다 원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원조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돌아가셨어요 지금은요. 가게 그 샵을 가시면 호두과자 상자 안에 보면 전도지가 꼭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전국에 어려우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도 지어드리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은 당신이 호두 밭을 가지고 있어요. 천안에 가면 선거산이라고 있는데 그 선거산에 당신의 호두 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키운 것을 농사에서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호두과자를 팔아요. 근데 한 해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호두나무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호두과자를 파는 건 둘째 문제고 지금까지 그 많은 교회를 도와드렸는데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의 호두밭이 있는 천안 선거산으로 올라가서 엘리야의 기적을 떠올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곳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그 천안 선거산에만 비가 온 거예요. 표정이 에이 설마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해에 호두 농사를 잘 져서 예년처럼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도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지 말자는 거예요. 김수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너무 그분을 보고 부끄러웠어요. 이분이 6살 때 청각을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6살 때 청각을 완전히 다 잃은 분인데 지금 이분이 40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배우냐면요, 들으면서 따라해서 배우는 겁니다. 들을 수 없으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청각장애인을 보시면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6살 때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4개국어에 능통합니다. 어떻게 말을 배우느냐?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따라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입모양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말을 배운 거예요. 그것도 4개국어요. 영어 하나도 평생 하면서 머리 터져라 해도 왜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우리인데 4개국어를.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한계는 요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 그릇은 요만큼, 내 믿음은 이만큼, 내 헌신은 요만큼. 스스로 한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세요. 아니요, 저는 요만큼입니다. 그런 삶에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실 때에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희망도 꿈도 없이 좌절과 한숨 속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내 인생에 무슨 기적이 있겠냐? 내 인생에 뭐 더 어떤 선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남서울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의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와 우리도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외치고 또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사정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나를 자꾸 주저앉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외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해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세계, 모든 캄캄함이 다 거치고 찬란한 그러한 역사가 내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심정으로 우리도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표현된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자, 이제 내일부터 12광주의 기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바디메오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